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지금 예배 둘의 온라인 교회에 예배 사회하시는 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회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조금 에러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잠언 28장 19절을 읽었는데 원래는 29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본문 말씀으로 열해 한 40-50년 전에 쓴 함석헌 선생의 논설이 있습니다. 비전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선생의 유명한 그 논설 칼럼입니다. 비전 있는 백성이라야 산다. 그 말이 잠언 29장 18절에 근거로 해서 썼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묵시가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고치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개인도 국가도 기업도 교회도 비전이 없으면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비전 없는 백성, 비전 없는 국가, 비전 없는 교회, 기업은 서서히 망해갑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법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 율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삶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기준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되는 조건 중에 첫째가 현재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날고 기어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참모로서는 괜찮지만은 최고 지도자로서는 결격사항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교회의 목사든지 기업의 회장이든지 가장 최고 책임자에 가져야 되는 덕성의 제1조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 그러면 뭐 어렵게 들리지만은 간단합니다. 영적인 건 간단합니다. 심플 앤드 클리어 그렇게 말하죠. 진리에 가까울수록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나라 대통령 같으면 국민, 기업에는 사원, 교회는 교인, 한 가장은 그 식구들에게 같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공통된 목표,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비전이라 그러면 미래지향적이지요.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목표, 비전이 분명하면은 그 어려움을 기꺼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 그럽니다. 아무리 현실이 굶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
비전이 있으면은 힘을 모아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이나 토업 진영에서 그런 미래를 보는 안목, 비전이 없으면은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호황에 막 매출이 오르고 유명해지고 하니까 100년, 200년 계속될 줄 알고 그냥 안일하게 누리다가는 한 10년, 20년 지나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입니다. 코닥. 우리 어릴 때는 코닥을 가지고 필름 사서 사진 찍었지요. 근데 거기에 뜻있는 신입사원들이 앞으로는 코닥으로는 안 됩니다. 이 핸드폰이 나오고 하면은 핸드폰 기능에 사진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코닥 이 필름 사진은 퇴화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회장이나 이사진이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냐. 지금 회사가 최고 번성기인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오히려 왕따를 시켜가지고 그 사원은 다른 회사로 옮기고 코닥은 핸드폰이 나오고 사진기가 필름이 필요 없어졌지요. 지금 코닥은 사라졌지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960년대 한국 삼천리 자전거, 일본의 유명한 자전거 오토바이 회사 이름 뭡니까? 내가 깜빡했네요. 응?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삼천리가 매출이 더 많았습니다. 일본 자전거 오토바이 회사는 조그마한 신설 구멍가게를 했는데 삼천리는 가족 경영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회사를 키우지 않고 계속 그래 호황일 줄 알고 자기 식구들끼리 사장, 전무, 총무 다 해가지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본의 회사는 이러면 앞으로 장래성이 없다. 자동차 시대의 오토바이, 자전거는 이거는 문 닫게 되기 쉽다. 연구진을 투입해가지고 계속 연구했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1년에 자전거 오토바이를 1000만 대 팝니다. 1년에 매출이 1000만 대. 삼천리 자전거는 지금 겨우 먹고 삽니다. 비전이 있는 것 없는 것 사이에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미래를 보고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현재를 누리고 살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만해지고 안일해져 가지고 제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 이런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비전이 없는 시대에는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하나님의 법, 생명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한 국가로서 비전으로서 사막 같은 땅에서 번영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만한 나라인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에 건국됐습니다. 우린 1948년 8월 15일 건국됐지요. 이스라엘은 석 달 앞에
1948년 5월 13일 건국됐습니다.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인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옮겨간 초등학교 정도 나온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력은 없는데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초대 수상이 돼가지고 저기 건국 선포하는데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시골 협동조합 사무실 같은 2층 허름한 곳에서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고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읽고 선포했는데 그 사람은 국가 경영을 지금 벤처 기업 하듯이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상직을 잘 마치고 은퇴하면서 오전에 은퇴식을 하고 오후에 추럭에다가 농기구 싣고 물 한 병 싣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신문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침에 대통령 수상 은퇴한 어른이 추럭에다가 농기구 싣고 들어가니까 수상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막 먹을 것도 물도 없는 유다 사막 그리 간다.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 경영에 있다. 국토는 없고 국토의 절반이 사막 같은 곳인데 사막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국운이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수상 은퇴하는 날 유다 사막에 들어가서 농토를 개간해서 키부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키부츠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장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수상을 마치는 날 사막 한가운데 가서 개간하는 것이 발상이 다르지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그렇지 못하지요. 나라에서 지어주는 좋은 집에서 대통령 연금이 매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보내주는 비서들 데리고 편하게 살지요. 우리도 벤구리온 같은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대통령 재임 시에 그냥 자꾸 내가 청와대 몇 번 가서 대접받아 봤는데 꼭 점심 식사는 럭키 백화점 식당에서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청와대는 그 식사가 럭키 백화점 그 식탁에서 옵니다. 요새는 바뀌었겠습니다만 내가 속이 편찮아요. 대통령이 좀 청와대 뒤뜰에 밖에가 내가지고 콩 심어가지고 그 수확해가지고 두부 만들어가지고 순두부 만들어서 초청기하고 같이 먹고 입하고 하고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하는 그런 소박하면서도 본질을 추구하는 비전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똑똑하고 근면하고 순발력 있고 좋은 국민들인데 한 가지 복이 없습니다. 지도자 복이 없어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대표라고 뽑아놓으면 기대를 할 만하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또 무슨 쉰밥 먹은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럴수록 우리는 좋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가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얘기했습니다만 몇십 년 전에 시몬 페레스 85세에 수상직으로 있을 때에 20대 청년 한 명이 아마 아싸 기록인가 이름이 20대 후반 청년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의 나라들은 다 석유가 많은데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비전을 길렀습니다. 석유 안 쓰고 움직이는 자전거가 안 될까? 석유 안 쓰는 자동차,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가 안 될까? 그걸 꿈을 꾼 거예요. 그 자기 계획을 초안을 적어가지고 수상한테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수상이 시몬 페레스요. 83세 때인데 수상이 그 청년을 불렀어요. 정심을 같이 하면서 자네 그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실천되면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는 나라지만 우리나라만 좋겠는가. 석유 안 쓰고 엔진 안 돌리고 가는 자동차가 있으면은 인류 전체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자네 석유를 안 쓰고 그렇게 하려면은 자동차가 뭐를 움직여야 되지? 예, 수상님. 그 전기로 움직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전기는 어디서 나오지? 자동차의 전기를 어떻게 하냐? 예,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배터리를 자동차 뒤에 붙여서 그 전기 배터리로 자동차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페레스 수상이 그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 한번 도전해보게.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독일의 그 아이디어를 큰 돈 받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배터리 생산은 한국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공급의 70% 이상을 한국이 잡고 있습니다. 현대, LG, SK. 배터리 가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항상이 빠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시작해서 독일을 거쳐서 퍼지는 그 전기차의 미래를 배터리다. 우리 회사는 배터리에 사원을 걸어야겠다. LG, SK 이런 회사들이 배터리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서 전 세계 배터리 공급의 70%가 한국이에요. 그 유명한 벤츠, 유명한 차들이 배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제를 씁니다. 그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거기에 딱 발빠르게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학교 이름을 고칩니다. 글로벌 아카데미.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줄였어요. G 아카데미. 둘의 인터내셔널 크리에이티브 스쿨 이렇게 고치는데 이제 건축비도 확보돼 가고 다 공사가 잘 돼 가니까 12월 말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데리고 1월 말에 여자 기숙사 준공식 하려고 계획하는데 손님들 들어오는 입구에 로봇들을 2대 딱 구해가지고 로봇들을 훈련시켜서 로봇가 손님들 인사하게 하려 합니다. 로봇 뒤에 딱 말을 가르쳐서
준공식에 온 걸 환영합니다. 로봇 둘이 양쪽에서 일하고 얘기 인사하고 또 그 옥상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하늘에서 물 뿌리는 걸 뭐라 그러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하늘에서 물 뿌리는 걸. 그걸 가지고 선물도 던져주고 좀 그런 우리가 선진적인 걸 로봇들이 또 앞질러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여기서 애들이 인터넷 배우고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바둑 다루던 친구가 로봇한테 져버렸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나라 선수는 3판 떠가지고 2판 로봇한테 지고 1판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제일 자주 바둑 잘 뜨는 친구가 A1이라는 로봇하고 떴는데 중국은 3판 다 져버렸어. 그 로봇가 바둑 최고 명수가 된 거예요. 시대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학교 배울 때부터 미래를 모르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연세대학, 고려대학 졸업해가지고 구급공무원 시험 치거든요. 구급공무원 시험은 주민등록증 떼고 인감증명 떼는 게인데 그거는요. 여자 교사 은퇴했는 65세 아줌마들이 하면 돼요. 안 그래요? 정년퇴직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인감증명 되면 떼잖아요. 떼면 되잖아요. 그리고 10년쯤 지나면은 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합니다. 이거는 퇴직한 시간도 없고 노동조합도 없고 뭐 연금도 없고 로봇들은 그냥 입력시켜 놓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한국의 청년들은 구급 공무원 시험 치고 있으면은 그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숱한 예언자들한테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66장에 뭐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노라. 멋있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나라가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멸망 후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노라. 만민이 너희들에게 인사하러 온다. 만국의 재물이 너희들한테 갖다 바친다. 월드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옛날에는 너희가 왕따 당하고 괄세 받고 버림을 받았으나 이제는 영어 성경에 from now on. 옛날에는 너희가 망가지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으나 from now on. 이제부터는 다르다. 왜냐? 내 영광이 너희들 위에 있다. 너희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리라. 이사야 60장이거든요. 멋있어요. 나는 성경 그런 구절 읽으면요 열받아요. 막 주먹에 힘이 오고, 이야 멋있다.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다. 이거 한국의 역사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꿔야 된다니까. 그런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우리가 정말 가슴 뜨겁게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학교에 지금 우리 자녀들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한국이 아주 세계적으로 비판받는 것이 왜 코리아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하루에 15시간 공부시키냐? 왜 초등학교 학생이 학원을 5군데 가냐?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 초등학생을 학원을 5군데로 가냐 이게? 외국 사람들은 거기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중학교 때 한참 뛰다니고 운동하고 해야 될 나이에 하루 15시간 책상에 앉아가 짐 빼내? 그러니까 애들이 디스크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 생기가 자살하고 10년, 13년째 우리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살 공화국이요. 우리는 1년에 자살률이 10만 명당 116명입니다. 2등은 얼마냐? 10만 명당 37명이요. 1등과 2등 사이에 이건 너무나 갭이 많잖아요.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뭐 자살하려고 수면제 갖고 태어납니까? 똑똑한 애들 낳아가지고 병신같이 키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 비전을 줘야 된다. 비전을 주지 못하면 IQ가 150이라도 망할 짓을 골라서 하는 기다. 비전이 없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하나님의 법을 바로 가르쳐라. 하나님의 법을. 고생시켜도 괜찮다. 애들은 고생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시편 119편 찾아가 봅시다. 고생 안 시키려고 애들 청소를 안 시키고 여러분 내가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 선생님 했다 퇴임했는데 서울의 학부형들이요. 자기 애가 청소 당번이면은 엄마가 와서 대신 청소해 준대. 애는 놀고 있고. 참 그런 엄마가 참 재난이죠. 재난. 그런 마누라 걸린 게 집안의 재난이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마누라 안 걸린 걸 감사합시다. 응? 애를 나가 학교 청소를 엄마가 대신해 주고 니 나가서 놀아라. 와, 매참 그 참 희한한 여자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길을 살아가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살면은 그 가난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는 것이 나한테 참 보약이랬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 고난을 통하여 주의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이 우리 자녀 교육의 보약이요, 보약. 그 앞에 67절 뭡니까?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생하기 전에는 뭐 철없이 말이야 마음대로 살았는데 실컷 고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9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참 내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아, 이거 어머니 계실 때 좀 효도할 걸.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할 걸. 뭐 그렇게 큰일 한다고 어머니 찾아뵙지도 않고. 내가 참 그게 마음에 부담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내 어머니 기억 내가 늘 나는 것이 그때 수능고사지요. 1961년 11월 달에 수능고사를 보는데 그때는 학력교사인가 뭐 이름이 좀 달랐어요. 내가 배정된 장소는 경북고등이요. 경북고등 시험장에 가서
이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틀간인가 쳤어요. 아침에 시험 치러 나가면서 어머니 도시락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정이 안 됐든지 도시락을 준비를 안 하셨어요. 도시락 없다. 그래서 어머니 다른 날도 아니고 이거 수능고사 치는 날인데 도시락 없으면 어떡하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돼서 그것도 해결 못하느냐? 알아서 해야지. 없는 도시락 자꾸 얘기하면 이 애미가 마음 상하지 않냐? 남자는 그런 것도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 내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남자는 알아서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시무룩하게 참 갔는데 그 이제 12시에 시험 마치고 점심때가 됐어요. 그 뭐 엄마, 누나, 뭐 할머니 다 도시락 사와가지고 뭐 나무 밑에 교실에 뭐 경북고등학교 그 넓은 데 확 퍼져가 점심 먹더라고요. 그건 어떡하나 생각하다가 그 경북고등학교 그 포프라 나무가 있어요. 포프라 나무에 가지를 하나 꺾어서 젓가락을 만들었어. 그래서 젓가락을 손에다가 쥐고서는 경북고등학교 마당을 한번 도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마을 친구들 뭐 보이더라고요. 그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도시락을 못 사와가 좀 거둡시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지요. 뭐 단풍성이 사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또 한 집만 먹으면 섭섭해서 네 집을 돌았어요. 네 집 돌고 먹었더니 과식했어. 하필이면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야. 아이 수학 시험인데 졸음이 와가지고 이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잠이 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두 집만 먹을 걸 괜히 네 집 깠네 했는데 나는 그래가 시험 쳤는데요. 내 점심 얻어 먹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성적이 제일 잘 나왔어. 응? 그래 내가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데나 우리 어머니 방법이 좋다고 봐요. 응? 뭐 도시락 사와가지고 뭐 먹어라 하고 뭐 그것도 물론 뭐 부모 노릇이지만은 우리 어머니처럼 응? 남자가 그런 거 알아서 해야지 그런 거 말하면 어떡하냐. 그런 게 내 뒤에 그 뒤에 내 인생살이에서 힘이 된 거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뭐 남자가 되면 그 정도로 해야지. 이니까 뭐 배짱이 생기잖아요. 뭐 웬만하면 배째락하고 나오니까 우리 건강에 좋고 스트레스 안 받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 나는 나를 좋아합니다. 뭐 나는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김진원 괜찮은 사나이요. 내가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도 뭐 네가 날 몰라서 그렇지 괜찮어. 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씩씩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좀 흉을 보지요. 당신은 선구자요. 선구자.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도취증 환자를 선구자라 그래요. 선천성 구제불능이다. 이거 지가 지를 좋아하니까 너무 뭐라 해도 뭐 웃고 말어. 그거는 네 탓이지. 네가 수준이 안 돼서 모르는 거요. 그래 보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뽑아 세운 사람이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뽑아 세웠으니까 잔소리 해봐야 지만 골치 아파. 우리는 노 프라브렘.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는 게 뭐이냐?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비전이야. 비전. 춥고 배고프고 안 알아줘도 미래 비전이 있으면 신바람 나는 겁니다.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가면 결국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다보고 한숨 쉬다가 우울증 걸리고 뭐 공황장애 걸리고 우리 두레마을 이 농장이 좋은 게 뭡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저 먹고 공황장애 온 사람 수십 명 고쳤네. 수십 명. 여기 와서 노동하고 뭐 시큰 일하고 밥 먹고 밤에 잡버리면 뭐 우울증이 어디서 와요? 그러고 뭐 공황장애가 어디 있어요? 시큰 일하는데 무슨 뭐 공황장애가 있어요? 산천에 바라보면서 일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살기 나름이에요. 인생은 그 서울에 복잡거리고 복잡한데 공기 나쁜데 어깨 부딪히고 사니까 우울증 얼마나 하지요. 내가 그래 내 친구하고 종로 이가에 가다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서울 사는 친구한테, 이렇게 서울에 모여서 뭐하고 사노? 그랬더니 내 친구가 어떻게 살기는 서로 새겨 먹고 살지.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뭐 복작복작 새겨 먹고 살 거 뭐 있어요? 이 남양만 꼴짝이, 동두천 꼴짝이 좀 좋아요. 뭐 산속에 뭐 매미 소리, 새 소리, 개울물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미래를 가지고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서 이거 하다가 와라. 그거 붙들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 살다가 천국 가면 야, 너 잘했다. 너 잘했다. 내가 맡긴 일 잘했다.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점수 땄다. 생각만 해도 멋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요,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먹을 게 떨어지면 이거 체중 줄이라는 기구나 생각하고 금식하면 될 기고, 먹을 게 많아지면 갈라 먹으라는 기구나 서로 갈라 먹으면 되는 기고, 인생을 그렇게 소박하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미래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 이 땅에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으로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희망의 사람,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 제작소, 전파하는 희망 전도사, 비전 세일즈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